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홀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수업한다고 힘들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가 쉽고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없는 영상 설교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색하고 힘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만 다시 더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우리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각자의 그 초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님의 그 진리의 이 말씀을 깨달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의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에 맞게 성별에 맞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종인지 자유인인지 신분과 지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옷은 한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출신이며 신분과 지위가 어떠한지 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한평생 그 사람이 입고 다닐 이 옷, 이 신분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번 노예 가정에서 태어나면 평생 노예 옷, 신분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노예가 새로운 옷, 새로운 신분을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옷은 스스로 선택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지는 운명입니다. 누구도 이 운명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옷을 벗을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거나 아니면 주인이 양자로 그 노예를 삼았을 때에 그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예는 철저히 타인에 의해 자신의 신분과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사도 바울은 다르게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고대 사회는 신분은 출생할 때부터 결정되어집니다. 노예를 태어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주인이 해방시켜 주지 않거나 또한 양자로 삼았을 때만 주인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본래의 신분은 노예와 같은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죄의 종로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적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과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진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들 자신을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검은 피부가 흰 피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가 한치 더 자라는 것도 아니며 외적인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 얼짱이 되고 문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멋진 집으로 옮겨가고 갑자기 성적이 올라가고 갑자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에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 기준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나의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다라는 판단이 내 기준과 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저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롭게 변화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 나 자신의 존재는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멋지고 완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나 자신을 볼 때 좀 부족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다면 점차적으로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전부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의 모습이 이전과 확연하게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설교를 했을 때에 한 번에 3,000명이
또 한 번에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냐며 놀랐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기도 했으며 말씀으로 살아있는 아나리아와 삽비라를 죽이기도 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을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중 모든 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며 우리와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우리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